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후에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관리,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모든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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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자서전을 쓰신 회장님이 계세요. 김우중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자서전을 쓰신 회장님이 계신데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의 명언을 몇 가지 이야기한다면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서 가라. 길을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라.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이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봤어? 한번 해봤냐 이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이로 만드는 거야.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면 멍청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겐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기회, 아멘.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할 수 있는 기회, 절대로 건강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 요거도 먹지 말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오미크론 환자들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양성 환자들이 있어서 집에서 격리 중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답답하시겠죠. 그렇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격리하고 시간 지나면 또 교회 나오면 되고, 또 정이나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서 약 처방받고 주사 맞으면 되고, 너무 그렇게 민감할 거 없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잘 이길 수 있는 기회, 아멘. 어려운 환경을 지혜롭게 잘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점심 식사하면서 문제 생길까 봐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밥 먹으면서 3, 4, 5 모여가지고 마스크 쓰지도 않고 밥 먹을 때 어쩔 수 없지만 이야기하고 자꾸 떠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밥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7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아침 식사를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점심도 건너뛰고, 그렇지만 또 김밥도 사다가 그냥 모여가지고 먹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먹으려면 혼자 먹지, 집에서 교회에서 밥 먹지 말라는데, 5명 6명 모여가지고 앉아서 떠들면 나는 건강한 것 같은데 내 몸에 붙어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면 꼼짝없이 걸리는 거죠. 원만하면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월 달에 모든 순서가 꽉 차 있어요. 연애 준비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각 부서별로 순서가 꽉 차 있어요. 오라는 데도 많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가면은 손을 내밀고 악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손을 내밀고 악수를 안 하면 감독이 좀 거만한 것 같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럼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하면 한 사람만 하고 옆에 사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다 하자 그냥 적당히 잡고 놓으면 괜찮아요. 어떤 분은 두 손을 꽉 잡고 막 흔들어 제껴요. 또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서로 지킬 거 잘 지켜가면 좋은데 내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지 않아요. 저도 저 입구에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이분 저분 다 손잡으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사람만 딱 잡으면 괜찮은데 수십 명 손을 잡으면 이건 뭐 어디서 어떻게 된 건지 잘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원만하면 조심하는 게 좋죠.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에 가시거든 빌레몬서를 한번 한 10번 정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같은 동역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아주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 또 동역자들에게 쓴 편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담임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뭔고 하니,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정치적으로 옥중에 갇혀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옥중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고 하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누군고 하니 빌레몬의 집의 하인이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하인이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적지 않은 재산에 피해를 내고, 아마 많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왔든지 그랬을 겁니다. 피해를 내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도망 나와서 열심히 평범하게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 사도 바울을 자기의 영적 스승처럼 잘 섬기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 지도를 잘 따랐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빌레몬 선생님의 집에 하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죠. 빌레몬은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이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 세운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의 집에 하인이 말이죠, 믿음을 갖지 않고 주인의 집에 적지 않은 피해를 내고 도망을 나왔다.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안타깝죠. 그렇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들려주고 빌레몬에게 갖다 줘라. 오늘 본문에 있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옥중에서 만났다. 옥중에서 만난 나의 형제다. 형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나의 신복이다. 신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어상의 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노니 혹시 원만하면 이를 용서하고 물질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으면 내가 그것을 방문할 때 그 빚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가지각색의 많은 사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집을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의 현실에서 좌절하거나 패배하거나 주저앉거나 실패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이 전화를 제가 하죠. 어떻게 되셨어요?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아요 감독님. 감독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걸리고 싶어 그러는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린 건데 죄송할 거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 회복 잘하고 식사도 잘하고 관리 잘하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그런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각색의 수많은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 안 드린다, 믿음의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급속도로 속회 예배 안 드리는 속회가 많아졌어요. 한 2주간 사이에. 믿음의 기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믿음의 기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지켜가는 기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인정한다.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이니까 다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로 마음 두고 마음 주고 인정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자식, 목회자로부터 인정받는 성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에 인정받는 성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친구, 선후배 인정받는다, 눈으로 보여지니까 인정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옛 속담에 난 말은 새가 듣고 반 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나만 알아. 나만 알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근데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마귀도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줄,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인정받을까? 믿음의 기회를 잘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할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랬습니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변화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했어요. 그러므로 나와 내게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변화된 사람이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무능 그 자체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무익한 자로 그냥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변화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180도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능함에서 유능함으로, 부족함에서 넉넉함으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모없는 자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때 인정받는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을 믿듯이 이를 믿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받는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주인으로부터 인정 못 받았어요. 도둑놈이에요.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나 그를 인정했고 자기의 신복이라고 표현했고, 옛날에는 무익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들려주면서 빌레몬을 만나러 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니? 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종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제 2인자로서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선지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 생도 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생도가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녔든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들리고자 하실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갑절이나 나에게 주시옵소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갑절이나 나에게 달라.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스승이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스승은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나의 제자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스승의 마음이에요. 스승의 생각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 승천할 때에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데 그 겉옷을 주워들은 그에게,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졌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그 뒤로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신복 엘리사,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사도 바울의 신복 사도 바울의 신복 오네시모, 사도 바울과 함께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바브라 같은 사람, 마가, 데마, 누가, 오네시모, 빌레몬, 이런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 목자가 성도를 인정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감독님, 아이고 할렐루야, 평안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 저희 목사님이 2023년도 4월에 은퇴하세요. 아, 그렇겠네 참.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은퇴하시는데 감독님이 좋은 분 한 분 추천해 주세요. 아유, 추천할 사람 많을 텐데 나한테 왜 얘기를 하셔?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감독님만 추천하면, 감독님께서 추천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받겠대. 아 참, 그래서 내가 추천하면 왜 어떤 사람이든 받냐고 그랬더니 감독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걸 보니까 믿을만 하대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죠. 내가 날 믿을만 하대요. 고맙다고. 그냥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을 추천하면 되겠냐고. 학교는 어디 나와야 되냐고. 학교 관계 없습니다. 나이는 얼마나, 나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럼 목회 연수도 관계 없습니다. 그냥 감독님이 추천하시면 그냥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별꼴 다 봐. 그래서 내가 좀 기도 좀 해보고 마땅한 사람 내가 추천할 텐데, 추천하는데 조건이 있으면 장로님. 뭔데요? 이력서는 받아야지. 근데 불러다가 설교는 시키지 마세요. 불러다가 내가 추천한 사람 무조건 받겠다 그랬으니까 불러다 설교 시키지 마세요. 누구든지 한 번 가서 설교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건데 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다 설교 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지방에 전화해가지고 그분 어떠냐 이런 얘기 묻지 마세요. 왜? 그러면 금방 소문나니까 괜히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유튜브에 설교가 다 나오니까 한번 뒤져보라고. 내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도 유튜브 설교하는 줄 아는데 들어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저녁 예배도 들어보고, 수요일 예배 들어보고, 쭉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중요한 건 교회와 성도를 진짜로 사랑하냐. 교회와 성도를 뭐 그냥 슬그머니 어느 날 그냥 그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해 보면 분위기 보면 아니까 교회와 성도를 진짜 사랑하냐. 목사가 영성이 있냐, 구령의 열정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몇 가지만 보고 아무 소리만 그냥 받으시면 좋다고. 제가 추천할 사람이 번뜩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을 할까? 근데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왜? 아직도 1년도 더 남았는데, 1년 반 남았는데 2023년도 4월인데 내가 단원님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추천 안 해. 2022년도 한 6월달 7월달쯤 소개를 할 테니까 그때 바로 모셔다 놓고 부임자 세우고 그러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신경 안 쓰고 감독님이 추천하는 사람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말에 중매 잘하면 뭐가 속잔이고 중매 잘못하면
5가 세대래요. 중매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중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매하면서 무슨 생각? 하나님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예수 잘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 그의 후손들이 잘 돼야 될 텐데, 그 기도를 내가 빼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중매를 잘했으면 그들의 앞날도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받는 기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임 받는 기회, 신임. 우리 감리교는 매년 당회할 때 집사님, 권사님, 장정의 집사님, 권사님은 당연직입니다. 당연직. 그래서 매년 다시 천거하죠. 근데 천거할 때 혹시나 집사, 권사 이름이 빠지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니 안 가니 뭐 다른 교회로 옮기니 안 옮기니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만 아니면 그냥 집사로 권사로 다시 재임명하고 당회를 하죠.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신임을 받는다. 당회에서, 기획위원회에서, 구역회에서 신임 받는다.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임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희생하고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을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역시 똑같은 사도 바울과 영적인 동역자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인정하는 일꾼, 형제처럼 지체처럼 인정하는 일꾼,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일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일꾼, 바로 그 사람이 신임받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를 살아내면서 믿음의 기회, 변화의 기회, 인정받는 기회, 신임받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기회, 건강한 기회, 축복의 기회, 일꾼으로 인정받는 기회, 신임받는 기회, 날마다 변화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음껏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안수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